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 거르는 손들여 중 한 사람이라고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관심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이 만날 때는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또 나에게 어떤 관심이 있을까? 그러죠? 가슴이 막 두근만 뛰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기대가 넘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줄까? 그 말씀 통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치료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지혜가 돼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신비롭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세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본을 보신 예수님, 이 고난이라는 말은 동사로 바사리노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또 고문을 받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파쿠스라고 하는 뜻은 고난을 당하다, 고난을 겪는다, 고난을 견디다, 죽음을 겪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카코파테리아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 고난, 참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문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집중 오늘 말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고난의 정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악인의 소득입니다. 고난은 또 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바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버릴 걸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도 선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악 때문에 고난이라는 말은 욕심 때문에 오는 인간의 고난이 그릇된 고난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였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다윗은 시편 1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달리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리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 반석에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초뒤에 보면 욥도 그랬어요.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초뒤에는 본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당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령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로 6,000명 장령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귀중한 내용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고난의 본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고난은 쓴 잔과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을 앞에 놓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잔 옮겨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분하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발을 아들에게 들으시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조직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일단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냥 모든 걸 자기를 부인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믿는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피조물 인간이 져야 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피조물이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십자가였고 우리가 지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십자가라는 사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 10절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넣으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우리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모든 피조물 인간은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분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고통을 담당하는 저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길이 얼마나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한 생명의 떡이 얼마나 필요해요.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여줬어요. 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포도나무에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피조물은 가지래요. 근데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높이고 내가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천만이 너를 돌로 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붙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이 인정해도 주님이 너 하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홉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빛이 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뀐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예배서 2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됨 따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12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돈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 믿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있니?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씩 같은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진정 내가 너의 구주로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주님으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2번까지는 그냥 베드로가 그냥 대충 질문했어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고민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으라. 오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지금 여러분 위에 사람들이 누구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 같은 질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나라는 하나님 은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아주 고백을 여러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는 고백이었다는 사실. 로마서 8장 로마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델, 곧 멘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라고 또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소유한다 해도 주님 계신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요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손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이 끝나면 무너지는 모래에 짓는 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들고 판 자신이 저 어두운 구렁텅이 속을 들어가기 위해서 파는 욕심에 근거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바벨탑을 쌓는 것들에 불과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완벽한 영생과 완벽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줬다는 사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창세기 2장 11절에 여러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십자가의 고난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 에덴을 창설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피조물 인간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깊이 매일 순간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이리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나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5장 13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베드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바울에게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할 때에 그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귀신아 주님 나오라고 하는 귀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억을 세고 살아가는 자가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심히 때렸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쇠스를 채워가지고 빗복에 감옥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불평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찬송하고 그 안에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쇠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간수가 쇠슬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놀라 달려나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이 말하죠. 그 따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건조하고 마를 때는 성령 깊이 하나만 딱 닫아요. 그 온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여러분 힘입니다. 성도들의 작은 복음의 빛 하나가 여러분 이 담수성을 태울 수가 있고 이 수원성을 태울 수 어떻게 죄를 태우고 의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디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힘 파워.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능력이에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가 가는 우리 주님을 완성,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와 양자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징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난만 바라봅니까? 주님이 저 십자가를 심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을 됐어. 주님 십자가를 지름으로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내가 주님 십자가 지름으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 내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상속자가 됐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죄를 이기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흔드는 사단의 유혹들을 이길 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신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주 급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금가오니 기회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벽적한 데에 섰을 때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시 연장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에 일으켜주시고 중독병자를 걷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 완벽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흔들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 40일 금치가 올라올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든 떡덩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적절한 시험입니까? 우리는 배고플 때 여러분 그냥 독사간지 생각도 안 하면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집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더 가가지고 이제는 세상 부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늘 천하만국을 높은 산을 뛰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세상 명세를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럼 다 내게 주겠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버린 자의 자유, 내려놓은 자의 자유. 그런데 여러분 내놓으면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직도 앞으로도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고통, 절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기를 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굳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녹는 삶, 빛이 되고 녹는 삶인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승리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는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 녹은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그릇 행하였고 갓길로 새길로 갔고 멸망으로 갔고 욕심에 있게한죠. 또한 여러분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신음하는 이러한 어두운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사망이 생명이 되고 가난이 부여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참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골수를 쪼개고 영육을 치료하고 내 영혼이 가지고 범사와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 여러분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참되리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기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1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 있고 아래 있는 엄청난 복을 줄 거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에 참되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로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닐까요? 그것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영원한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러분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인을 추방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에덴 동산을 이루는 건 에베소 5장 18절에 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 경영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24절에 2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담대. 허둥지둥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 또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사자 불 속에 들어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사자보다도
불보다도 평소 7배 뜨거운 불보다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불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창조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확신, 절대적인 믿음, 의심하지 않을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내 말씀 믿느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살아가리라. 믿으면 걸어가리라. 믿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믿으면 여러분 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창되게 될 것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확실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도 염려할 거 없어요. 바람아 잔잔하다. 바다야 그리하라 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성령으로 와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에 하나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든 성부 성자 성령 창조에 여러분 함께하신 여러분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너는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너는 율법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꾸 고난보다는 즐거움, 영광.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장례집을 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혼인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도 잔치집에 가는 게 좋아요? 장례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집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을 찾는데요. 왜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잔치는 지금 이 세상에 시작하는 것이고 장례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천국에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과 고통과 슬픔도 없을 뿐 아니라 12진주문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는 영광의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태양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26절에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영광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에 불신앙의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부끄러움과 어두웠고 두려움 곳으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여러분 연회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사람이 다 거절했어요. 나는 결혼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나는 소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된다. 나는 땅을 사서 땅을 갈아야 된다. 전부 다 이게 세상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겁니까? 다 세상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너는 빨리 길과 산을 따라서 감고 나요 이 연회장을 채우라.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 욕심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1, 10절의 말씀과 여러분 대제해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뭐지 않아 다가올 영광을 바꿀 천국 티켓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 티켓이 고난이에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가는 고난. 의를 위해 축복받는 자. 25절 온 천하를 뽑고도 만약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우리에게 어떤 말로 주님이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 18절 베드로는 오늘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하시는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알기에 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복을 네가 영생의 복을 받아라. 모든 영권이고 무권을 다 취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싸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승리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형편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이양문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믿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따라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고난의 아버지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아버지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냐고 주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표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승리하는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적 삶이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